영, 혼, 몸. 6번째,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남과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실제에 대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계시를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나의 영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군요.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하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인 내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해하고 기뻐하고 바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이후로 죄도 짓고 다른 일로 바빠지다가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겪었던 부정적인 상황, 패배, 낙심 등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실패로 인해 변화되었던 것은 맞지만 다시 다 망쳐버렸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진리, 즉 구원받을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랬겠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망쳐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사실 리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은 항상 한결같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각자 삶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문제는 실제 감옥처럼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엔 변화가 필요해. 여기서 나가야만 해.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교도소를 찾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글 킹 제임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들은 간절히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원하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기 원하지만 즉각적인 변화 역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금 거듭난 수감자는 낙심과 의심,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으며 이제부터는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넣어주신 것을 믿고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 날 여전히 같은 감옥에서 같은 문제를 겪으며 항상 같은 형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리적인 영역만 바라본다면 이게 뭐야? 말씀은 진리가 아니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어. 모든 게 다 똑같잖아. 라고 결론을 내리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일은 감옥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거듭난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배우자도 그대로, 직장도 그대로, 지병도 그대로, 빚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거듭난 이후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내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마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물리적 영역이 아닌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뤄야 할 변화의 3분의 1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모습은 이미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전에 나와 같이 되신 것은 이제 내가 지금의 그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과거,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과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앞부분을 믿는다면 그 뒷부분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또 실망시켜 드렸네요.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들의 혼과 몸의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에 하나님께 반항을 했든 아직도 부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개역개정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킹 제임스 흠정역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받아주셨다는 것은 단지 참아주신다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만족해 하십니다. 설령 나 자신은 내 생각과 내 몸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십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걸작품에 만족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받아주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크게 은총을 받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누가복음 1장 28절 킹 제임스 흠정역.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성경에 이렇게 단 두 곳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 받아들여진 만큼 우리도 주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킴받고 보호받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나의 거듭난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내 영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또 내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런 뒤에 영 안의 모든 선한 것들은 그 즉시 성령님으로 안전하게 인치심을 받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그릇을 밀봉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공 포장되어 음식을 보존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음식을 상하고 썩게 하는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온 인치심의 뜻입니다. 거듭날 때 내 영은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 즉각 성령님으로 둘러싸입니다. 진공 포장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영역에서 넘어진다 해도 내 몸과 혼에 들어오는 부패, 오염, 상함은 내 영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좋은 것을 보호하고 나쁜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죄란 다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바른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 볼 때 모두가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거듭난 영을 싸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에 내 양심은 내가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잊어버렸다고 나를 찌를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고소하며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주셨지만 그 뒤로 내가 넘어졌어. 그래서 죄도 고백해보고 더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게 괜찮아졌네? 하고 느껴질 때쯤 양심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치심을 받다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뒷배? 스폰서? 아니면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든든함?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후에도 어떤 생활에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기복들,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은 맞고, 그렇지만 또 완전한 영을 주신 것도 맞지만 그 뒤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활동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다시 새로운 영을 부음받은 그때의 그 어린 제자에서의 삶으로밖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